길을 떠나거나 또는 중대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전에 하신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과 자발적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발적 순종. 구속사를 이루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고 모욕과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은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은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완전히 낮아져서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스스로 이 마음을 다지시고 또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당황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선생님, 오히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선생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고자 오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행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과 자발적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마음을 먼저 준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순간의 감정, 얄팍한 객기로 아이고 그까짓 건 내가 못 가겠는가 하는 객기로 갈 수 없는 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성도의 길입니다. 처음부터 겸손한 마음과 자발적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출발하는 사람만이 멀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세례는 자신의 공적 신분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셨어요.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구원자가 됐다, 숨기고 살다가 갑자기 짠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부터
정확하게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요즘은 내가 크리스찬이다, 예수쟁이다, 교인이다,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다, 그리고 목사다, 이렇게 공개하는 게 사실 좀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너무 교회가 문제를 드러내고 성도와 성직자들이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누가 가다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좀 뭔가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숨겨서는 안 됩니다. 기왕 예수 믿고 교회 직분을 받고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공개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숨기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그게 드러나고 나면 민망해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내놓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한국에 이렇게 가거나 올 때는 비행기를 한 12시간 정도 타니까 옆에 누가 앉느냐, 또 옆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트느냐가 그날 여행의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면서 옆 사람이 앉아서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으면 관계를 하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오면 되는데 눈을 뜨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그냥 얘기합니다. 저는요, 저 파리에서 목회하는 성원용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까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숨기고 있으면 한해 불편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이제 그 선에서, 어느 선에서 대화를 시작을 하면 그 여행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선 내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내가 조심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옆에 잘못 툭 칠 수도 있고 실례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스스로 조심하게 돼요. 여러 가지로 좋아요. 여러분 까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면 나는 누구라고, 파리 선한교회 다니는 아무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우면 얘기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본연의 모습을 지킬 수 있고 또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이 처음부터 자기가 메시아임을, 자기가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것임을 세례를 통해서 내놓고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과 자발적 순종의 마음을 다짐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멀리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오피셜한 의식입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인준하는 사건이에요. 하늘의 불도장, 하늘의 인침,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도 되고, 지난주에 임직을 한 것처럼 예배 의식을 통해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도 되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교회의 멤버십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력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가지고 계신 그 본연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제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속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성령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성령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셨고,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를 하늘 지성소에 뿌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순간도 성령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인 삶이에요. 신령한 삶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그 자연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신령한 건 아니지만 그건 자연인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초월적 삶을 사는 거예요. 신령한 삶.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되고, 그분이 기름 부으셔야 되고, 그분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지라도 껍데기만 남아요. 생명력이 없다 이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쟁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 열매는 없어요. 성령이 나를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성령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려라. 물세례는 제자들을 통해서 받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 오브리가토아예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이 직접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더 한 가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물세례는 요한이 주고 또 물세례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다 저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예요. 물세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유, 나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해요. 굉장히 신령하고 좋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성령을 분리할 수 없듯이 성도의 삶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이것은 준비하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달란트도 성령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 그것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부족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신령한 삶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또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연인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으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 공생애를 출발하셨어요. 그것이 두 번째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성령 충만하신가요? 성령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11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어야 되는 그 길은 상상할 수 없는 가시밭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 죽음의 길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길은 사명감이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걸어갈 수는 없어요. 사명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하는 그 끓는 사명감이 있을지라도 이 죽음의 고난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떠나가게 하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도 어려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하다가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쓰러집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입니다. 누구도 이것 없이는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이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길을 출발하시는 예수님에게, 그의 아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한다. 저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저는 내 아들이다. 내가 저를 인정한다. 예수님은 아마 이 음성을 듣고 자신감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3년 공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음성을 되새겼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지도 몰라요. 내가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내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신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신다. 내 아들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는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이 십자가도 감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듣고 돌아가야 되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너무 부끄럽게 살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제꼈을 거야.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지금 부끄럽고 부족한 그 모습으로 이 앞에 왔을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설교 내용이 다 그 내용 아닙니까? 약간 말만 바꾼 거지, 본문만 바꾼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 돌아가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경비행기 한 대가 폭풍 중에 밀림에 추락했습니다. 비행기에 어느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수색대가 구조에 나섰지만 비행기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기체가 발견되고 운전수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수백만 장의 전단을 밀림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단에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얼마 후에 기적같이 이 아이가 구조가 됐어요. 구조된 후에 그가 말하기를, 아빠가 뿌린 그 전단지가 나를 살렸습니다. 저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그 확신,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혼자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런 경우가 되게 아이들이 방황을 합니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받은 사람들,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육체까지도 사랑하신다,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물붓듯 부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암덩어리도, 우울증도, 질병도 순식간에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그는 기억하면서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인생이 얼마나 고비가 많아요. 하나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하나의 고비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셨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 그래도 사랑한다. 저는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도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3가지를 준비하셨어요. 겸손과 자발적 순종의 마음, 이 마음이 잘 준비돼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확신, 이 3가지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3가지를 잘 준비하시고 시시때때로 점검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